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노예 회의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계속해서 서 나갈 수 있도록 새벽도 깨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방주로 들어가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창세기 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노아는 살려주시고 그의 가정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오늘 7장에서는 두 번째 주제예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7일 만에 창조하신 모든 숨쉬는 생물을 멸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부정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이 땅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론들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오늘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주제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어린이가 또 참석을 해서 감사한데 오늘 이 젊은 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다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이 성경에 맞지 않음을 살펴봅시다. 오늘 창세기 7장을 보면 날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그 끝에 뒷부분에 첫째 날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라 그 다음에 또 셋째 날에 대한 창조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뒷부분에 첫째 날이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8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둘째 날이라 13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19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그리고 31절에 여섯째 날이 나오고 그리고 2장 3절에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잘 표시해 두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셨어요. 이 물이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죠. 그 중에 물이 전체적으로 있던 이 물을 나누셨어요. 공중에 있는 물, 궁창. 이 궁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는데 공중 위에 있던 물의 띠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이 다 쏟아지고 지금의 구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과 땅의 물로 둘째 날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또 따로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묻히 드러나라 하고 땅이 위로 올라오고 그 아래에 물과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셋째 날이고요. 그리고 땅이 올라왔잖아요. 셋째 날 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식물을 내라. 그래서 셋째 날 땅에서 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 이 천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체를 만드신 날이 넷째 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생겼겠습니까? 낮과 밤이 생겼죠. 낮과 밤이 생겼다고 넷째 날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체가 다 생기고 이렇게 지구도 공전을 하고 또 자전을 하게 되면서 또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계절이 생겼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과 또 하늘의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물과 바다의 생물 그리고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있는 각종 짐승들,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시며 안식하시며 그날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날에 6일 동안의 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고 하늘과 이 궁창과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첫째 날에 만드신 그 틀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 물과 이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틀에 있는 생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창조를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의 이 시간을 지금과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부정하거나 또는 이 진화론에 타협하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들어보니까 무슨 쩍쩍거리면서 뭐에 하면서 창조론에 살짝 걸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또 진화론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이 여러 분야에서 주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서 일곱째 날도 시간이 달라야죠. 그래야 주장이 옳겠죠.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루입니다.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지금과 같은 하루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창조를 이 창세기 7장에서 다루게 될까요? 왜 7장에서 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냐면, 창세기 7장에는 날짜에 대한 이 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4절을 봅시다. 7장 4절.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7일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고 4절에 나와요. 거기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나오죠. 이 7일이 무슨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런 7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루 이틀 3일, 지금의 24시간 하루에 7일입니까? 24시간에 7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아요. 지금부터 7일이에요. 내가 40주야. 또 나오죠. 40주야. 40일의 밤낮 동안 비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 시간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호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기서도 주장하는 바가 똑같아요. 600세가 지금의 600년의 그 600세가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600년은 600년. 지금 똑같이 600년. 할렐루야. 600년.
홍수 이전 사람들의 나이를 가지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900세 이상을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의 날짜 계산법과 달라서 90세를 살았는데 90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계산했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사람이 100세, 105세에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을 드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 토요일날 거기에 보면 105세에 아들을 낳고 100세에 누구를 낳고 120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100세에 넘어서 또는 지금보다는 나이가 훨씬 넘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900년을 사는데 950년을 사는데 930년을 사는데 20세부터 자녀를 낳는 것과 100세부터 낳는 것과 800년을 자녀를 낳으며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800년을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러면 왜 그때는 20살부터 15살부터 25살부터 왜 자녀를 안 낳았냐? 자녀를 낳는 것 태무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태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부터 자녀를 낳아도 800년간 자녀를 낳으니 25세부터 낳든 100세부터 낳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전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의 이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한 번에 줄어들지 않고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00세까지 70세 80세까지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점점 이렇게 수명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과학적인 지식이 또는 철학적인 지식이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여 그것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전체가 안 맞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볼 때 내 지식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 지식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 그 분야의 학문이 아직 미완성, 다 주장이고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 학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면 다 추측이고 아직까지 이론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뀌면 얼마든지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그대로 쭉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건강한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지식을, 여러분들의 상식을, 여러분들의 지식을 성경에 맞추셔서 미완성인 여러분들의 그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어떤 전문 분야든지 여러분들의 분야를 성경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시고 발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범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호흡으로 받았으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이 죄악의 주범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약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얼마큼을 보시고. 네, 여기 나와 있죠.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지금도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가득한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것까지도 다 악하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그에 대한 혜택을 사람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계획까지도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그날 아침에도 그날 밤에도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에 마음을 쓰는, 그 악한 것이라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되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 악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날도 악한 것으로 좋은 거 먹고 나쁜 걸 하는, 이런 패턴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늘 우리는 다시 새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도 출애굽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악함이 창세기 6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주범자, 죄를 지은 주범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사람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이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의로운 사람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7장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왜요? 방주에 들어가야 사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거든요. 뒤에 보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노아의 부부, 그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그 부인들 총 8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이 짐승들은 7쌍씩, 암수 7쌍, 그리고 부정한 이 짐승들은 2쌍씩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방주에 태워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징그러운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똑같이 7쌍씩 다 타가지고 풀어놨는데 똑같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니
정한 생물, 보기 좋고 또 같이 이렇게 가축들 키우기 좋은 가축들은 7쌍이고 부정한 비밀이 없고 이런 미끈한 그런 것들은 2쌍씩. 그러니까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 차이로 하나님은 방주에 태워주십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주범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모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주변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의인 한 사람 노아 덕분에 그 가족들 모두 방주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모두 정해진 숫자만큼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 그 주변까지 다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도 다 삽니다. 다만 이 공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장 차이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7장 16절 보십시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에 앙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 공에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론이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론자도 붙이지 맙시다. 론은 하나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 거룩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내일의 예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방주가 계속 나오거든요. 7장, 8장, 9장 그러니까 이어서 방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일은 신약 성경에서 이 방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주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야로 우리가 방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이 건강하고 옳은 방주를 바라보는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신약 성경에서 방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수요일 새벽이 한 2명 정도 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날 2분 빠지지 마시고 내일도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